이집트에서 광야까지 5번째 과 돌아서 가는 이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8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이 말씀 외에 또 이렇게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길, 돌아가는 길. 왜 돌아가는지에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속담에 대한 것인데요. 이렇게 연상되는 것을 보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한 글자씩, 예를 들어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속담이 있다면 천리길, 뭐 한 걸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있죠. 낫 놓고 기억자 모른다 그러면 낫, 기억, 몰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춘다고 하는데요. 교사형 교재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속담 아는 거 한번 말해보자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속담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사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의 재미와 팀워크를 높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낙천적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으로 최단 거리를 찾아라입니다. 딱 눈에 보기에 딱 좋은 시각적인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모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면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갔을지를 지도 위에 표시해 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세요.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자, 봐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어디지? 라고 물어보시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보렴 하면은 나올 겁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 데가 어디지? 그러면은 출발지는 어디냐? 출발지는 바로 어디죠? 이집트죠. 이집트인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요셉의 때부터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센. 예. 지도에서 찾아보렴 하면은 나오죠. 어디입니까? 예, 바로 이곳입니다. 출애굽의 출발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려면은 어느 길이 빠르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상륙해서 가는 것도. 근데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배를 이제 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가기는 힘들 것이고요. 아니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볼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로 갔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냈다. 아니다, 일로 보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쪽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고센 땅에서 비돔과 숫곳으로 가서 에담에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 마라, 엘림, 돕과 알룻을 통해서 르비딤을 통해서 아멜렉과 싸우고 시내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고, 예,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게 하지 못하시고 길들을 길게 돌아갈 수 있도록 40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들이 내가 인도한다면 어떤 길로 선택해서 갔을지 이유를 말해보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학생들이 뭐 이런 길을 말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는 이유,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어지는 나무로에 나옵니다. 나무로 왜 돌아서 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가는 이유를 그림과 제시어를 통해서 유추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블레셋인들이 나와 있죠. 이놈들 근처에만 와봐라. 블레셋. 그리고 노예 생활. 예, 주인님. 노예 생활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노예 근성을 없애야 되겠죠. 세 번째, 홍해. 홍해가 오히려 장애물이 될 건데, 예. 그 다음에 신의 산과 십계명. 그래서 좀 더 궁극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 왼쪽에 한번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으로 가는 길로 갔으면은 좋았을 건데 왜 안 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블레셋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블레셋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몇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보실까요? 예.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바다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 민족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필리스팀, 즉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아마 지중해 있는 크레타 섬이나 다른 섬들에서 바다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투력과 여러 가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북쪽에 있었던 히타이트, 성경에 헷이라고 나오는 그 민족들도 이들이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파가 블레셋으로서 가나안 땅 쪽, 동쪽에, 서쪽에, 서남쪽에 자리에서 꼭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이들이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무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뭐 철저하게 끝나죠. 그리고 주변 마을을 불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운데 사람이 한 명 있죠.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 배가 있죠. 배에서 상륙한 이들이 마차를 갈아타고 약탈해온 음식을 먹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는 모습들, 그들의 무장된 모습들, 배를 타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들의 정주지에 있는 모습들, 배에서 싸우는 모습들, 육지에서도 용감하게 싸우는 그들의 모습들. 이 그림은 여기 나오는 이 희한한 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 누구죠? 예, 이집트 군입니다. 이집트 군대와 당대의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와 맞서서 싸울 정도로 이 블레셋 군인들은, 바다 민족들은 엄청 강하고 무서운 존재들이었다. 실제로 이집트의 기록들을 보면은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림으로도 나옵니다. 벽화로도요.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적군을 죽이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있는 이들, 말을 타고 가는 모습들, 예, 이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무서운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싸웠을 때에 있을 여러 가지 피해들, 전쟁을 벌이다 보면은 이제 막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60만의 군사가 있었지만은
진짜 프로 전쟁꾼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과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생길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 돌아가셨다. 노예 근성, 노예 생활. 주님 400년 동안 정확히는 400년이라기보다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채찍질과 그들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했던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홍해 중요합니다. 왜? 홍해는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죠.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길을 건너가려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차라리 다른 길로 갈 수 있겠지만은 홍해를 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 이집트의 군대를 수몰시킴으로써 하나님보다 더 크시는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고요. 신의 산과 십계명을 이 신의 산 거룩한 산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의 산, 신의 강야를 통해서 이 신의 산 꼭대기에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강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막으시고 그리고 노예 근성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그들이 나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봤던 4가지의 플러스 1이 되는데 플러스 1 중요한 플러스 1 바로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이다.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광야로 가라. 와라. 언제까지 와라.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다? 그 광야의 사막이라는 곳이 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10도까지 떨어지는 아주 큰 일교차가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거운 광야길 가운데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그늘 가운데 이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주심으로써 그 사막의 한길을 막으시고 혹시 밤에 갈지라도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비록 저는 이것까지 보여주고 싶어요. 비록 내가 가는 길이 비록 최악의 길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숲으로 나무로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가장 분명히 보기에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좋아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 속에는 여러 가지 오히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애물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닌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길을 통하여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백성들에게 합당한 법과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너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공부하는 것들, 가정에서 아빠와 함께 지내는 것들, 여러 가지 너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역경 같은 것들이 가장 왜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미국의 26대 대통령입니다. 역대 최연소 나이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기에 좀 늙어 보이지만은 42세에 대통령이 되었고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링컨 그리고 워싱턴 같은 사람,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외에 또 말하자면은 이 시어도어 루스벨트랑 또 루스벨트 하면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지문을 보시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걷는 것,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천식은 맞아요. 천식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TR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소아마비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FDR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섞여 있어요. 천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파티 때 촛불도 끄기에 힘들었습니다. 왜? 천식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을요. 가족들도 이 아이가 10살을 넘기기 힘들고 생각했다. 11번째 생일날 온 가족의 축하 속에 소녀는 케이크에 촛불을 힘껏 불었다. 11개의 초 가운데 한 개만 꺼졌다. 소녀는 실망하며 울었다. 소년을 도와 촛불을 끈 아버지는 촛불을 끄면 무슨 소원을 빌었느냐라고 물었다. 소년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약하고 불편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소년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그 선물의 의미를 잘 찾아온다면 오히려 장애 덕분에 더욱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가슴에 담고 날마다 걷기 운동을 했고 결국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다.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경술국지 한일 합방된 이유가 그 이전에 울사 조약이 있었죠. 울사 늑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유도 있습니다. 루스벨트는 어느 나라를 좋아했냐면 일본을 좋아했습니다.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어떤 미술 같은 것들을 좀 동경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 당시에도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승리했을 때 그가 그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은 만자이라고 썼다가 일본말로 만세라고 하는 것이죠. 참 웃기죠. 그리고 나중에 1905년인가 4년인가 일본과 미국이 밀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우리는 필리핀을 먹겠다라고 하는 밀약을 했을 때 그때 대통령 가장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람이 바로 시어도어 루스벨트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그가 역경을 이겨낸 것은 우리가 존경할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참 아픈 것들을 준 사람이죠. 그 부분도 말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신앙의 길로 걸어가고 기도하는 것들 참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일제 시대의 어떤 역경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 좋아진 부분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오늘 여기까지 이집트에서 강약까지 다섯 번째가 돌아서 가는 이유. 돌아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아픔에 있었던 시오도 루스벨트도 그것을 통해 자신의 꿈을 더 발견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 예, 시오도 루스벨트가 진짜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기병대 대장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군의 비서관이 돼가지고 섬기기도 했고 아주 강력한 평생 동안 사냥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이유가 그런 이 역경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살았던 것들도 있겠죠. 예. 우리 학생들에게도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역경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